오늘 말씀은 이삭의 가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속에 특별히 사용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이삭의 가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큰 시야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 되고 그로 인하여 심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기로 계획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세우고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그 일을 그 가나안 땅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 중에 이삭을 믿음의 계보로 이으면서 믿음의 후손으로 세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가정은 단순히 그냥 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일 가운데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가정이죠. 이제 그 이삭의 가정이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은 40이 될 때까지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40살에 결혼하고 난 이후에 20년 동안 자녀가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그 60살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태중에 있을 때 계시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두 국민이 있고 나누어질 것인데 한 족속이 더 강할 것이고,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며 계시까지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는 그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계시까지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면서 나가면 믿음으로 잘 서면서 그렇게 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삭의 가정이 그렇게 믿음 안에 서기보다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참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기보다는 뭔가 불안불안한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에도 죄악에도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일 가운데 그 연약한 자들 계속해서 사용해 가면서 구원 역사를 써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 가정 속에서 어떻게 써나가며 인도해 가는지 그 본문에 통하여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27절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이제 한참 성장한 것입니다. 한참 성장한 가운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고 있죠. 오늘 에서에 대해서 그냥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꾼 중에 전문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서는 굉장히 활달하고 터프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사냥의 전문가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있고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굉장히 조용하고 내성적이고, 그러나 나중에 보면 굉장히 계산적이고 치밀한, 겉은 굉장히 부드럽지만 안은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가진 것이 야곱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자라는 중에 보면은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를 하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이삭이 자녀를 한 명씩 조금 더 사랑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랑하고 하는 편애하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만 보더라도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사랑한다라고.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사랑하기보다는, 그 신앙적이기보다는 조금 육신적인 그 만족, 즐거움을 주는, 그로 인하여 사랑하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삭이나 리브가나 그 믿음의 가정으로 좋은 믿음으로 이끄는 부모들이기보다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계속해서 창세기 25장에도
또 26장, 27장에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눈에 띄는 실망스러운 모습은 쌍둥이 형제들의 모습이에요. 두 쌍둥이가 사이좋게 지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서로에 대하여서 뭔가 좀 적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이용해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에 이들이 행동하는 모습이 맞나 할 정도로 에서와 야곱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큽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우리가 오늘 보겠지만 본받을 만한 모습이 별로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본받을 만한 모습이 크냐라고 했을 때 야곱도 에서 못지않게 본받을 만한 모습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중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온 거예요. 에서가 다른 때 이렇게 사냥하고 돌아오다 보면, 사냥을 하다 보면 금방 사냥감이 잡히고 또 그렇게 성과를 맺고 올 때가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유난히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굉장히 오래 하다 보면 피곤하고 지치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에서가 굉장히 피곤하고 지침 속에서 왔는데 저 장막에서 죽이 보글보글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에서가 이렇게 장막에 들어가 봤더니 죽이 보글보글 굉장히 맛있게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굉장히 성격이 활달하고 터프하고 그러죠. 그래서 야곱에게 얘기하면, 동생아,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다. 너무 사냥하다 지쳤다. 내가 피곤해 죽겠으니까 그 붉은 거 좀 내게 가져와라. 음식 얘기도 안 해요. 음식 얘기도 안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다급함 속에 그것을 빨리 먹을 것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야곱이 그냥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형에게 내가 이 죽을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 이 장자의 명분이 뭔 줄 알면은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이 달라고 하는 장자의 명분, 그것이요, 성경에 보면 장자의 권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는 한 집안의 가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에야 우리는 핵가족화 돼서 다 따로따로 살지만 족장시대에는 한 집안 전체를 거느리고 몇 대가 이제 걸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 전체의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전체 가장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나서 홀로 왔지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래도 많은 식솔들을 이루어 주었고, 그리고 많은 그 가정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 이어서 지금 이제 그 전체를 이끄는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장자권을 가진 자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재산을 2배로 그 몫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이끌어야 되니까 그 재산도 2몫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 집안에 있어서 이 장자권은 그냥 이 위에 3가지도 아주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자가 온다고 하는 그 일의 중요한 역할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한 집안을 이끄는 것 중요하지만 고대에 보면 그 왕을 이어가지고 그 왕가를 잇는 일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집안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끌어가는 그 일의 중요한 역할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의 권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고 한다면 지금 야곱이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달라니.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데 지금 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제안에 응합니다. 그러면서 에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겠냐? 그 가치가 그것이 뭐가 중요해? 나는 그 팥죽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장자의 명분을 파기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지금 당장 맹세하고 계약서 쓰자. 그러니까 에서가 맹세하고 그리고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실제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주니까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가버렸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에서가 먹고 했다고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가버렸더라. 장자권을 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하여서 아무런 미련 없이 그냥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가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고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장자권을 파고 산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에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한편으로 이해가 되죠. 야,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내가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가치가 있고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에서가 당장 먹지 않으면 실제로 죽을 만큼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 배고픈 거기에서 식욕으로 그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그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서의 행동에서 눈에 띄는 거는 굉장히 본능적이고 지금 당장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거기에 관심을 두고 물질적이고 그 다음에 현실 중심으로 살아가는 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한때 욜로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을 했습니다. 욜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하는 그 영어의 약자를 딴 거예요. 인생은 한 번뿐인 거 맞죠? 그런데 그 욜로라고 하는 단어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살자, 생각하면서 살자, 가치 있게 살자, 그것보다는 즐기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그러면서 누리며 살자라는 거예요. 지금 에서에게서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에서가 배가 고파서 그 죽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것 좋죠. 인생 한 번뿐이니 열심히 즐기면서 하는 것 좋죠. 그러나 지금 에서에게서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지금 에서가 무엇을 지금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고 있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꾸고 있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자의 명분이 가지는 권리가 얼마나 특별하고 중요한지 그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가치와 의미를 잘 모르는 것, 이거는 곧 영적인 의미인 하나님에 대하여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나는 지금 당장 오늘 내 한 그릇 먹는 것이 중요하다. 에서가 또 24절, 34절을 또 말씀해요. 왜 그렇게 미련 없이 가버렸느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는요, 무가치하고 무시하며 아무 의미 없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무가치하고 아무 의미 없이 여겼다라고 하는 거는요, 즉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사무엘서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직분으로는 제사장으로 있지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처럼 에서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신앙적인 내용을 얼마나 듣고 자랐을까요? 에서와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브라함 160살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175살에 아브라함이 주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았으니까 15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그 손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신앙적인 얘기를 했겠죠. 또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머니 리브가와 어떻게 만났는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는
영적인 부분에 전혀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육신의 만족과 즐거움과 그 쾌락,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고 할 때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야, 저 에서 봐라.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사냥을 많이 하면서 그 인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에서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에서의 그 모습, 전형적인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세상적인 그 인기와 거기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한편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에서가 또 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했느냐라고 했을 때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에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나는 선택 안 받았으니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요 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또 복음을 통하여서 세상의 그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님 품으로 인도할 것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만족과 즐거움, 그 쾌락이 좋기에 장자권을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에서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망령된 행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가치와 의미를 팔아버리는 그 어리석은 삶, 그것이 바로 에서의 삶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에서와 같이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우리가 시선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달리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에서보다 월등히 탁월합니까? 아직까지 야곱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야곱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장자권을 사는데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요. 또 형의 단순한 성격을 이용을 해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을 산 것이 오늘 이 장자권을 팔게 되는 이 상황이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은 야곱이 다 계산 속에서 일어난 일일까요? 여기는 잘 안 나오는데 27장에 보면 나중에 그 야곱 이삭이 축복하려고 할 때 어머니 리브가와 그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축복권을 그렇게 뺐지 않습니까? 그러고 났을 때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이 야곱이 나를 속인 것이 두 번이라고. 한 번은 나를 속여가지고 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뺐더니 지금은 또 나를 속여가지고 아버지와 나를 속여서 이 축복권을 빼앗았다. 야곱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욕심이 많고 치밀하고, 그리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 우리가 가면은 그 희대의 전문가라고 하는 삼촌 라반과도 그렇게 경쟁을 하면서 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보면, 한 개인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맞나? 구원 역사를 써나가기에 정말 합당한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의심이 들고 한없이 부족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야곱의 도덕적인 모습으로 한 개인의 자질과 능력으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전혀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과 에서가 결정적인 다른 차이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에서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전혀 장자의 명분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고 살았다고 한다면, 야곱은 적어도 장자의 권의
명분의 의미와 같이, 즉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믿고 하는 것이 너무 약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알고 신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선택을 했어요. 자기를 선택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주권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걸 믿는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자기 그렇게 취하고 뺏고, 여러분, 자기가 그 축복권을 뺏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안 하고 그럽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런데 야곱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방법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어떻게든 취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서나 야곱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야곱이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장자권을 취하려고 했었던 그 사모함이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단 하나, 차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있는 것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있는데, 로마서 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에서는 싫어했다가 아니에요. 선택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한 야곱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 주었기에 야곱이 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신앙을 향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장차 이 야곱, 정말 본받을 만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는 그 야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나중에 보면 야곱이 그 생을 마감할 때 정말 그 믿음으로 축복하고 생을 마감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야곱 한 사람을 이끌어가면서 이제 구원 역사 속에 써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에서도 본받을 만한 모습이 못되고 야곱도 본받을 만한 모습이 못돼요. 우리 개개인을 보면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써나가기에 합당한 모습이 별로 없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더 넓혀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우리의 모습 속에 탐심과 욕심과 그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에서의 모습에는 오늘 장자권을 빼앗지만 거기에는 자신의 그 욕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에서는 육체적인 욕구가 컸다고 한다면,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영적인 그 마음, 거기에 대해서 또 장자권을 얻음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욕망들이 함께 있으면서 장자권을 취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본다고 한다면 별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구원 역사를 써나갈 수 있겠는가? 별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연약한 우리와 달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계시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히 믿고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능하면 십자가를 넘어가기를 원했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부활하시고 그 절대적인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므로,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지금 주님을 믿고 있고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일 가운데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죠. 이제 우리도 이전에는 에서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으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함께 하면서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일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며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안치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세상은 욜로, 한 번뿐인 인생 즐기면서 살아라, 그것이 멋있는 삶이다, 왜 그렇게 사냐 라는 것으로 우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합니다. 이 갈등 속에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어보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분은 명문대를 나오고 굉장히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 사회 속에서 굉장히 무엇인가 큰 리더십과 인기를 가지고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교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서, 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 대한 그 마음이 있어서 선교를 준비하고 그렇게 했다가 가는 중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은 그 죽음이 알려지고 났을 때 그게 무슨 허비이고 쓸데없는 낭비인가, 세상은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은, 내 남편은 결코 쓸데없는 허비 낭비하지 않았다. 내 남편이 추구했던 것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버리지 않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내 남편은 바보 아닌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잠시 이 땅에서 그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내가 부름받고 그 부름은 받아 따라 살다가 죽는 그 죽음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알고 그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주의가 판치는 시대 속에 눈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처럼 우리 눈에 끊임없이 유혹하는 시대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 베풀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장자의 명문, 그 가치가 무엇인 줄 알고 삶을 사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 또 주님 나라 확장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